이기는 자가 되라 하는 제목으로 계시록 2장과 3장을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 요한만큼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지상의 교회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인상 깊게 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요한은 밤모섬에서 환상 가운데 영광 중에 높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합니다. 1장 20절에서 밝힌 대로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을 금과 은같이 귀하고 영구적이고 영광스러운 교회 사이를 거니시는 메시아로 잘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 교회의 중심이 사람이 아니라 그 가운데 순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소아시아의 7 교회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영광과 존귀의 능력의 구주십니다. 이것을 현대적으로 적용해 보면 우리는 지상교회를 책임지시는 능력과 부활의 주님, 모든 것을, 교회의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와 함께 하시며 능력의 말씀을 순간순간 제공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 사역자들을 붙드시는 주님, 복음과 교회의 대적자들을 물리치고 그들을 밟고 서 계시는 능력의 주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이러한 믿음과 신앙 고백 위에 굳게 서 있을 때에 음부의 권세가 감히 교회를 침노할 수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성도, 그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 개개인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바른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을 때 우리가 이기는 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본 첫 번째 환상을 통해서 요한에게 보이신 것은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 속에서는 예수님은 왕이요, 심판자요, 대제사장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교회와 관련돼서 교회를 지키시고 붙들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내가 보는 것을 에스부드 사빌라, 요한계시록을 할 때 에스부드 사빌라고 하면 아시아 7 교회의 첫 자를 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7 교회에 보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 7 교회를 순회하며 목회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7 교회를 순회하려면 시계 방향으로 약 320km 정도의 거리를 신방을 해야 합니다. 소아시아의 7 교회에 주신 성천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인사말이죠. 어느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두 번째는 예수님의 명칭입니다. 예수님의 명칭은 1장에서 환상 가운데 보았던 것으로 각 교회가 처한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면 오른손에 7뼈를 잡고 7 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면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다. 처음이자 나중이시며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부활신앙으로 무장하면 서머나 교회는 마귀의 시험과 핍박을 견디고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죽도록 충성할 수 있다. 이렇게 각 교회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명칭을 잘 살펴보면 각 교회가 회복하고 칭찬받기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닮아가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칭찬과 그 다음 예수님의 책망, 그리고 예수님의 경고,
예수님의 격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으로 각 교회에 주신 메시지가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이 일정한 구조 속에서 요한의 중요한 관심사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요한은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분의 칭호를 1장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환상과 연결시킴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는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 다른 한면으로 교회에게 주시는 약속들을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의 새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와 이것을 연결시키므로 교회의 역사적인 현실과 장차 얻게 될 이상의 영광이 결코 별개가 아님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현상은 이러하지만, 현실은 이러하지만 우리가 얻게 될 영광스러운 미래의 영광이 그것이 우리를 지금의 어려움을 붙들게 하는 힘이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 교회에 보낸 메시지는 이기는 자들에 대한 약속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는 그 약속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취되어지므로 이기는 자에게 주는 약속이 확실하게 보상된다는 것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2장 7절입니다. 2장 7절 에베소 교회에 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11절입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17절입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26절입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3장 5절입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쉰하리라. 그 다음 12절입니다. 3장 12절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자, 마지막 21절입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된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이기는 자는 만나와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줄 것이다. 이기는 자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새벽별을 주리라.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것이다.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얻을 것이다. 이기는 자는 내 보좌에 함께 앉을 것이다. 여러분, 이 모든 약속이 구체적으로 성취되어서 총정리하는 구절이 21장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기 이 소아시아에게 주온 7 메시지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그 당시에 존재했던 모든 교회와 앞으로 있게 될 모든 교회 가운데 전하는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약속이 단지 7 교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들이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모든 교회와 개인에게 적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곧 교회는 이 땅에서 어떤 상황과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이기는 자의 삶을 살려면 첫 번째로는 우리의 현실을 바르게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 말은 총과 칼, 주먹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죠. 요한계시록은 어떤 의미에서 영적 전쟁의 교범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싸우는 전형적인 전쟁의 형태는 크게 2 가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불신앙의 세계에서 때로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저항을 받고 박해를 받고 심지어 죽음을 당하기까지 합니다. 순교하기까지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지금 현재도 우리 21세기에도 공산권이나 힌두권이나 이슬람권이나 지구촌 곳곳에서 박해와 순교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도전은 이 세상의 체계와 타협하라고 하는 유혹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끝까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타협하는 자들에 대한 엄중한 심판의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7 교회, 아시아, 소아시아에 보낸 7 교회의 상황에서도 박해의 흔적은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2장 3절에는 그들이 어려움을 견뎠다고 말하고 2장 9절에는 비방을 받고 있다고 말하고 2장 10절에는 투옥을 당했고 2장 10절에 장차받을 고난이 있다고 말하고 2장 13절, 3장 9절에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들이 살고 있다고 말하고 2장 14절에는 안디바의 죽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소아시아 7 교회가 박해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불신앙의 세상 가운데서 고난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훈장과 같은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구한말에 나라가 힘이 없어서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일본에 한국을 지배했을 때 한국교회는 힘든 박해를 당했습니다.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자 했던 사람들은 도망 다녀야 했고 해외로 망명을 가야 했고 국내에 있는 많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하고 심지어 죽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일제시대에도 일본 정부에 협력하고 신사참배에 순순히 참배한 목사들과 성도들은 어떤 어려움도 당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불의에 침묵하고 조용히 순응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롭게 살고 진리의 편에 서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고자 몸부림치면 아마도 분명히 이 세상 가운데 반대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금 미국에 살아가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위험한 것은 박해보다는 오히려 타협의 유혹일 것입니다. 주변과 조화를 이루도록 변화하라고 하는 지속적인 압박은 요한계시록의 수신 교회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버가모와 두아디라 교회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사대 교회는 살아있다고는 하나 실상은 죽은 교회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책망을 받습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은 황제 숭배가 삶의 중심이 되는 사회였습니다. 황제 숭배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심각한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이사를 주라고, 인간 황제를 주라고 고백해야 했고, 이교도 신들을 숭배하는 성적으로 문란한 예식에 참여하는 것을 강요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황제 숭배에는 우상 숭배와 부도덕한 행동이 늘 동반되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신실하여 여기에 참여하기를 거부할 때 그들은 상당한 대가를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그러자 교회 안에 세상과 타협하기 위해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시작이 됩니다. 부도덕하고 황제 숭배에 참여하면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2장 6절에는 니골라당, 2장 14절과 15절에는 발람의 교훈, 2장 20절에는 자칭 선지자 이세벨로 등장하죠. 이들의 가르침 때문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타협을 했는지 모릅니다. 어떤 의미에서 단 순간의 믿음을 지키다가 고문을 당하고 생명을 잃는 것보다 타협의 위협이 훨씬 더 집요하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 역사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고려 말 조선이 개국할 때 이방원이 정몽주를 회유하기 위해서 이런 시를 얽습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상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서 100년까지 누리리라. 아이고 왕이 김씨면 어떻고 이씨는 어떠냐. 우리가 새로운 왕조에서 서로 함께 잘 어울려서 100년을 누리면 그것이 최고 아니냐. 하여가를 불렀죠. 이때 정몽주가 이 몸이 죽어주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단신가운을 불러서 응답을 합니다. 고려 왕조에 대한 충성을 고백하죠. 그는 이방원의 타협안을 거부하고 결국 이방원이 보낸 자객에 의해서 죽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름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기억되고 있고 충신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기억되게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도 세상은 달콤한 것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꼭
그렇게 유별나게 믿음 생활할 필요가 있냐? 적당하게 타협하고 적당하게 살고 적당하게 누리라고 유혹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7 교회에 보낸 메시지에서 이 세상 체계와 타협하는 자들과 타협을 부추기는 자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시해야 할 현실에서 우리는 실제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고 그 영적 전쟁의 위협은 악과 타협하는 부도덕과 우상숭배, 물질주의로 요약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우리 앞에 있는 도전들입니다. 우리가 이것과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신실함을 끝까지 유지하라고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7 교회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서 교회는 자신들이 어디서 이탈했는지를 돌아보고 돌아오라, 회개하라고 권면합니다. 2장 5절에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2장 16절에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금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22절 간음하는 자들이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회개하라 하는 것이죠. 3장 19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3장 3절 3장 19절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바꾼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마음과 생각의 변화, 불경한 행위를 거부하는 것, 미래의 생각과 행동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신뢰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에서 이기는 자의 모습입니다. 7 교회에 보낸 메시지의 각 결론에서 예수님은 이긴 자에게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악에 대해서는 아니요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예라고 말함으로써 그들이 끝까지 신실함을 지킴으로 승리를 거둘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 우리에게는 이 믿음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1장 9절에서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멤버십을 가지고 고난과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타락한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 사는 특권,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하는 이 특권을 가지고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 책임이라는 것은 환난을 피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는 그 책임을 감당할 것을 요구받습니다. 하나님은 계속되는 계시록의 가르침에서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서의 시험과 환난과 박해를 제거해 주마 그렇게 약속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은 환난을 피할 수 없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박해와 고난을 피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인내하며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그 불시험을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가치를 대변하는 바벨론을 심판하는 장면에서, 여기 바벨론은 당시 로마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 로마를 심판하는 장면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우리에게 죄를 멀리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짓된 가르침, 우상숭배, 음행, 물질주의, 거짓말, 기만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함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성대에는 언제나 오래 참는 인내가 필요한 법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지킬 만한,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인가? 왜 우리가 이 세상과 짝하지 말고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때로는 고난과 죽음이 찾아온다 하여도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인내해야 하는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돈을 좀 더 벌 수 있고 내가 세상적으로 더 높아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거짓말도 하고 적당히 속이기도 하고, 그래서 부자 되고 출세하는 길을 왜 나는 가면 안 될까? 짧은 인생 살아가는데 캐세라 캐라, 될 대로 되라 하고 육신의 쾌락을 쫓아 즐기며 살면 안 되는 일인가? 당장 해결 방법이 없고 속수무책인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지혜로운 처세술인가? 세상이 변하고 세상적인 가치가 변하는데 성경의 진리만을 붙들고 고집하면서 살아가며 다른 사람들에게 꽉 막힌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불쾌감을 주는 것이 바른 처세인가? 다른 모든 종교에서도 다 절대자에게 나아가는 길을 나름대로 갖고 있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주장은 너무 독선적인 거 아닌가?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게 가능한 일인가? 참 바보 같은 일 아닌가? 이런 수많은 질문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혼돈이 오기도 할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정몽주가 마음을 돌이켜 정도전과 함께 새로운 왕조에서 뜻을 맞추어 조선을 건국했다면 훨씬 우리의 미래가 더 밝아졌을 수는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런 유혹, 이런 생각, 이런 흔들림 많이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여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는 것이 결국에는 참된 보상이 주어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계시록은 하늘과 땅의 참된 통치자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신실함을 지킨 자들에게 주실 상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상은 지금 당장보다는 최후의 그날에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하나님의 상이 지금 당장 우리의 손에 잡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간혹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을 바꿔줄 수 없는 미래의 하늘의 상이 무슨 소용이 있나?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우리는 지금 당장의 보상을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두른다고, 우리가 빨리빨리 요청한다고 해서 임시방편의 손쉬운 해결책을 따라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인생의 긴 시간 동안 우리에게 때로는 환난과 어려움과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인격을 다듬어 가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 자신의 계획을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계시록은 인간의 조급함이 쌓아 올린 공든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반면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회복되는 것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우리는 이미 7교회에 보낸 메시지의 결론 부분에서 예수님은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죠. 그 약속의 성취가 21장, 22장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나군에 있는 생명나무를 주겠다 했는데 21장에 영생의 보장을 받습니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했는데 20장 6절과 21장 4절에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새 이름을 준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영원한 인정과 돌봄과 공급함을 요한계시록 22장은 밝히고 있습니다. 흰옷과 생명책의 이름을 기록할 것이라고 했는데 22장 14절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시민으로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요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주겠다고 했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특별한 관계와 그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모습을 22장 22절이 보여줍니다. 보좌에 앉았다고 말했는데 그리스도의 승리와 권위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22장 3절은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보다 더 좋은 상의 목록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을까요? 이기는 자들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묘사된 새로운 창조 세계를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건강, 새하늘과 새 땅의 풍요로움, 그리고 무엇보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상은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 주님이 다시 재림하는 그 순간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렇게 바울은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것을 소망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소망을 붙들고 약속된 미래를 기대하며 오늘도 믿음을 지켜 승리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